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도망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더러움을 깊이 자각하라. 자신의 더러움을 뭐하라고요? 깊이 자각하라. 자각하지 아니하면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선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 좀 잘한 것을 가지고 남을 얼마나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또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지요. 호수를 건널 때 큰 풍랑이 일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사건이 지지난주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원하는 기적, 체험, 능력 이런 거는 내가 뭔가 경험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 안에 있는 것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능력이요, 기적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나를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나의 것은 다 가짜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의 칭찬과 또 선한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 뭐가 된다고요? 가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혹시 또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또 누구를 주장하려고 해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면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은 자임을 알고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고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믿음이 나를 능력 있게 한다. 나를 강 위에 서 있도록 베드로를 손잡아 예수님이 일으키시듯이 우리는 이미 생명의 물 위에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주는 기적이다. 기적은 병 고침도 기적 중에 기적이 되겠지만은 방언하는 것도 또 능력을 행하는 것도 기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누구를 믿는 것이 기적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강을 건너서 게네사렛 동네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많은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자 보십시오. 바람이 그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마여 난리 났어요. 누가 왔다고? 예수님이 왔다고 병자를 모두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자기가 선한 것 들고 왔느냐?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걸 그런 걸 가지고 왔느냐? 돈 싸들고 왔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이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뭐 들고 와야 됩니까? 뭐 들고 와야 됩니까? 뭘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즉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믿음 생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세상은 돈을 의지합니다. 명예를 의지하고 건설을 의지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뭔가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 성공을 꿈꾸며 자기의 변화를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요. 살아가는 데는 많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누가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할 거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니고는 우리 제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 보혈의 피 의지하여 나오는 거고 그 보혈의 피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떤 예배 드리는 형식이나 절차나 예배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사 복을 내려주시겠지. 이거는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보혈의 피 안에서 하늘의 복을 다 받았다. 보이지가 않을 뿐이죠. 천국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 얻은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는 이 믿음,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 믿음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의를 합니다. 넘어가서 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게네사렛 땅까지 약 25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250km나 되는 거리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해놨어요. 몇 킬로를 걸어서? 250km. 뭐 말 타고 왔든지 못 타고 왔든지 그건 뭐 알 바 아니고 어쨌든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한 200km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경까지가 몇 킬로예요? 문경을 이야기해달라 이 말이죠. 한 250km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와서 따집니다. 항의를 합니다. 왜? 여기 나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무슨 문제를 가지고? 거룩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결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무슨 문제라고요? 거룩의 문제를 행위에 두고 있다. 행위에 두고 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결과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손 씻고 이를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깨끗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뭐해진다고요? 더러워진다. 그 다음 뭐라고요?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뭐 이것저것 따져 묻습니다. 이런 따져 묻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전통이라고 말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말하러 왔다고요? 항의하러 온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아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졌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했다 이 말입니다. 깨끗게 했다. 그러니 나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천국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이 다 뭘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찾겠다는 그 심정과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바라보겠다. 그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무슨 문제? 전통의 문제. 전통의 문제. 이게 무시된다라는 것을 보고 두고 볼 수 없어서 25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사과하라! 사과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왜?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통 때문에 그래서 이 전통을 구하는 것,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구하는 것은 결국 뭐를 구하는 것이다? 자기 영광. 전통을 지키고 있는 나는 거룩하다. 전통을 지키고 있는 나는 구원받았다.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인간을 교묘하게 사단은 유혹을 해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만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 보혈의 피에다가 뭘 구하느냐? 전통. 그걸 다른 말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뭐했다? 잘 예언했다. 예수님은 전통을 따지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하되? 입술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르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원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작정헌금. 작정헌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 해봤습니까?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작정헌금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작정헌금 했어요. 헌금 드릴 돈이 없어. 그러면 장로님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없으면 못하죠. 없으면 못하죠.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작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니까 그게 장로들의 가르침이다. 해도 아무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성경에 서원제도라는 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작정했다고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맹세를 지킬 그런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버리느냐면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작정이라 말을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나는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말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으로 자기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전통을 더 잘 지켜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이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 하나님 말씀은 내 부모를 말하 했습니까? 공경하라. 근데 무시하거나 대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을 쳐 죽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씀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부모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서 내가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의 계명으로 뭘 삼아? 교훈을 삼아 나를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했다? 폐하였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부딪힙니다. 가정에서도 부딪히고 또 사회에서도 부딪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문제들 하나하나 답이 다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정해진 답은 딱 하나 있어요. 마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아픈 사람에게는 마약 주사가 필요하죠. 그럼 마약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근데 건강한 사람은 필요가 없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왜 합니까? 자기 좋아지라고. 그러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마약을 쓰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십자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왜 땀 흘려 일해야 되느냐?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왜?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 목적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감사함으로 땀을 흘리는 것과 전통을 지킨다고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고 자기 잘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필요 있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 성회로 아무리 모였다 할지라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나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싫어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할까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수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예배 드립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쏟아져 있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언제든지 감사다. 근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다면 내가 예배 드림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예배 드림으로 나는 너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누구를 드러내니까?
자기를 드러낸다. 많은 사람이 교회 건물을 자랑하면 우리 교회도 건물 자랑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하면 되는 거지. 건물 자랑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성전도 세워주셨대. 그 자랑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건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 아드님이 목회자 분들이 많지요. 다 뭘 위해 기도합니까?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든지 말든지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 목회 성공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건물도 커지고, 누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으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수한 재물과 성회로 모였는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하느냐?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인 줄 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건 우리 사람들끼리야 다 받아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장로 오늘 예배 드리니까 기분 좋지요? 나 예배 드리면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들 다 버리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단 한 가지 목적은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임직식도 하는 거고. 임직식 초점이 어디가 있으면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 세우기 위해서 임직식 하는 겁니까? 한번 사람 세워서 교회가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됨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높이기 위하여 집은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집은 자를 세울 때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하도 세상이 조건을 많이 만들어놔서 그게 전통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도 전통이 있었고 지금도 뭐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흘러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그런 전통 사이에서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는 전통을 무시하고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전통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뭘 드러내야 되느냐?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누군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뭐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그게 진짜 예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사야 1장 말씀 읽었잖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왜 토를 답니까?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전통이 중요합니까? 십자가 피만 중요합니까? 그러면 전통으로 십자가 피를 가린다면 그 전통은 없어야죠. 그 전통을 했다 안 했다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통을 지켜도 감사, 안 지켜도 감사, 예배 한 번만 드려도 감사, 10번 드려도 감사. 기도 무릎 꿇고 아주 겸손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야 이렇게 1시간 기도해도 감사. 걸어가면서 잠깐 기도해도 감사.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 예배의 초점, 말씀의 초점, 삶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전통을 지킨다는 것으로 이걸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다. 이거 착각이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신앙이 있습니까? 예 하세요. 그러면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있다. 예? 그런 사람이 신앙이 있어요. 뭘로 내 신앙이 있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내가 교회 뭐 11조 얼마 했다. 뭐 주일 출석 열심히 했다. 전도 많이 했다. 그게 내 신앙의 근거가 아니고요.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바라보는 거. 또 헷갈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1분 뒤에 또 잊어버리니까. 으쌰. 신앙, 장모님 신앙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바라보자.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쉽죠? 예. 그게 다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다 됐다고? 예, 그게 다 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다 성취했어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 것을 갖다 붙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다 성취한 것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되죠? 나머지 거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추수감사절 예를 들어서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여기 강대상에 뭐 합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일들 갖다 바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 좋게 할 뿐이지. 그 대신 만약 하거든 십자가 보혈의 피에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분 좋아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신앙 뭐 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자기가 잘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신앙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헌금을 하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많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봉사하되 수요일날 예배 드리되 수요일날 교회 온 사람하고 아예 교회 안 온 사람하고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차이가 없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건선대 권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또 벌써 까먹으려고 하죠.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만족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게 뭐라고요? 신앙의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도 거의 모든 것이 뭡니까? 전통인데 전통대로 하든 안 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각 교단별로 또 각 교회별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해가 됐죠? 그 대신 뭐만 드러내라고요? 십자가 보혈의 피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드렸든지 열린 예배인지 무슨 예배인지 별별 예배가 많이 있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누구 이름으로만 모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모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거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지. 오직 초점이 어디로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존재라 이 말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자 외식이 뭐냐? 외식 잘 들어보십시오. 이 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면 열심히 씻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뭐한다? 더럽게 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인간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차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마음에서 나올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속수 무책이야. 막을 방법이 없어. 지금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자랑하겠다고 해놓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 또 온갖 것들이 또 다 나와.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항상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은 항상 생각하라. 뭐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것이 전부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고 예수님의 은혜가 쏟아졌고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피만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뭐만 나오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욕심 탐욕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힘이 불쌍히 여겨. 장로님 감사합니다.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야, 예수님 아니면 저 사람 안 돼, 안 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어떤 존재라고요? 악한 존재임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의 손으로 또 다른 규례를 만들어서 자신의 뭘 보이려고? 선함을. 그래서 조금 말이 어폐가 있는데 그 다음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신자는 우리를 신자 되게 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이들밖에 없다. 신자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자신의 뭘 보라고요? 악함과 더러움이 늘 막을 길이 없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속수무책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겠죠? 그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다. 내가 강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강 위를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악함과 더러움에서 나를 씻어주시고 건져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무 감사했어. 하루하루 아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입은 신자가 자, 은혜에 마음다고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더욱 마귀하여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할 때도 십자가 보혈의 피, 예배 드릴 때도 마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바라보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완성하였고 나의 구원과 생명을 주셨고 늘 그 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